전쟁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1954년 12월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협력해 설립한 CBS 기독교 방송입니다. 배에 실어오는 도중에 6.25 바람이 일어나서 일본 코베 있잖아요. 신호 창고에 넣고 그래서 54년 여름 가을 아주 힘쓰고 겨우 12월 15일 날짜로 개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오늘 하루도 CBS는 1980년부터 방송을 계속해온 새롭게 하소서와 CBS 성서학당, 올포원 등의 TV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왔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CCM 캠프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넷 라디오 CBS 조이포유를 통한 복음 전파에도 힘썼습니다. CBS는 한국교회를 대신해 이단 사이비 세력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특별히 반사회적 사교 집단 신천지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천지 집단의 실체를 알려냈습니다. 위협을 느낀 신천지는 전국의 CBS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CBS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신천지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CBS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합계 출산율 0.8명을 밑도는 초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 출산 돌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실은 CBS의 전파는 땅끝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오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왔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를 이어줬고 복음의 불모지에 성경 콘텐츠를 전했습니다. CBS가 통로가 되어 몽골 땅에 수십여 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복음 방송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눈물로 지켜낸 CBS는 한국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험한 곳을 향하고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CBS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성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 CBS 창사 7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 선교 방송 감사의 70년 생명을 살리는 CBS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모두 함께 기뻐하라.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같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주께서 지켜주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70년) 전 이 땅에 세워진 CBS는요 지금까지 오직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인데요. 진행을 맡은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목처럼 지나온 70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70살이 되면 칠순잔치를 하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요. 저희 CBS 역시 올해 70주년을 맞아서요. 충분히 축하받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한바탕 잔치를 여는 느낌. 네. 잔치를 한번 여는 느낌으로 이 자리 마련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또 달려와 주셨습니다. 네. 많은 CBS 가족들을 대신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그야말로 VVVIP 분들이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대표로 우리 정선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정선 선교사님께서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도시가 네. 익산, 옛날 이리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복음이 왜 익산 이리가 그렇게 복음화율이 도시 중에 제일 높은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평야지대인데 CBS 방송의 영향력 덕분이었다. 그 뭐 거의들 못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현지에서 집회하다가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만큼 CBS 70년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어서 70년을 또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CBS 70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지나간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죠.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 CBS가 70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 현장을 살펴보면서 그 축복받는 시간에 제가 여기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앞으로 갈렙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들어가는 자격처럼 CBS에게 또 어떤 축복을 주실지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목사님과 함께 2부의 문을 열어주신 감사 찬양팀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2부에는 최고의 찬양 사역자죠. 그렇죠. 우리 유은성 변호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배우 김정아 씨한테 최고의 찬양 사역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CBS에서 방송을 한 지 얼마나 됐나 했더니 17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17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옆에서 직접 목도를 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선교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CBS 방송국이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굉장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행복해하시네요. 아, 행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가장 감사한 분들이세요. 지금 방청석에 네. 우리 CBS를 향해 아껴 없는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방송 선교사님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대표로 우리 권혜숙 권사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죠. 제가 왜 울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믿음의 신생아 때부터 CBS 시청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고요. 그때 제가 울고 웃고 했던 그때 저와 하나님과의 추억이 그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맥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요. 앞으로도 정말 CBS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그런 멋진 방송이 되기를 저도 마음 다해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청객에 계신 우리 네. CBS 가족분들 오시면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시나 봐요. 1부 때도 많이 울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저희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특별 선교 방송 감사의 70년 생명을 살리는 CBS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함께하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그 사랑 나눔에 동참하시는 방법 안내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CBS의 공식 후원 요정 김세아입니다. 먼저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ARS 후원하실 수 있는데요. 한 통화에 10,000원인데요. 번호는 060-808-0000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한 통화에 10,000원이지만 한 번만 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요. 감동되시는 대로 전화 걸어주세요. 네, 2번째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자동 이체가 되도록 정기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월 2만 원부터 자유롭게 후원이 가능하세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네, 3번째 은행 계좌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은행 1006-280-1909원 1009-91번 계좌로 원하시는 액수만큼 후원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해외 선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특별 감사 후원 1구자 100만 원이 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 감사 후원금은 3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첫째, 해외 성경 콘텐츠 보급과 현지 교사 양성, 그리고 2번째, 저개발 국가의 우물 파기 사역, 그리고 3번째, 동아프리카 의료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이 일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좋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그 본인의 이름으로 방송 선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 또 손주, 부모님의 이름으로도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들과 또 손주들, 부모님에게도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부 순서는요. 국내를 넘어 해외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가려고 하는데요. CBS는요. 지난 70년간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자 정말 힘쓰고 애써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몽골 땅에 게르교회를 설치하고 또 태국의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귀한 물질을 열방의 사역지에 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요. 무엇보다 마음을 쏟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드리는 게 정말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목적이고요. 네. 직접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지만 맞아요. 그렇지 못할 때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영준 목사님도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이런 말,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그분들을 향한 남다른 마음이 목사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아버지가 올해로 83세신데 와, 네. 몽골 선교사로 사역 중이십니다. 지금도요? 네, 와. 그렇습니다. 아들로서 건강 숙면이 얼마나 남으셨을까. 네.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많은 선교지에서 1년과 이 땅에서 1년의 가치를 비교하면 차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같이 한국 땅에서의 10,000원짜리 한 장과 선교지에서의 10,000원의 효과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삶이 선교지에 심겨지는 씨앗이지만
거기에 거름과 비가 없다면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씨처럼 심겨졌는데 이런 방송과 이런 미디어 사역을 통해 수많은 거름과 소낙비가 선교지에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선교사의 아들로서 무척 감동적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가까운 가족의 또 이야기를 또 듣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진심이 하고. 느껴지시네요, 맞습니다. 정말. 네.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고국을 떠나 또 가족을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저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수고와 눈물을 저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죠.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한 선교사님의 사연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바쿠마 마을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무가 여 안에 있으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저 길에서 여기까지 걸어 들어와서 그때는 한 30명, 40명 어린이들 예배 드리다가 이제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제 이쪽 조금 큰 나무로 옮겼거든요. 교회도 학교도 없던 마을에서 고강영 선교사는 나무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예배를 드렸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동안 교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마을에 세운 이 교회에서 선교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지역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고광영 선교사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건 아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긴 세월 어려움을 덤덤하게 견딘 아내는 남편이 사역지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역지를 내려놓고 가는 거라 파송을 따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돈을 벌어서 남편한테 보내주고 일부는 이제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죠. CBS 해외 선교 제작진과 청라 세계 비전교회 선교팀을 따라 오랜만에 고강영 선교사를 만나러 간 아내. 무려 3년 만의 만남입니다. 어젯밤 잘 못 잤습니다. 좋아요. 선교사의 숙소는 물도 전기도 없는 곳. 한국에서 기도하며 남편의 사역을 응원했던 아내에게 그 열악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에서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데요. 커피 하나 줄까? 고강영 선교사는 오히려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전 사실 뭐 아내한테만 요구했죠.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생활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아내가 또 보내주고 이야기할 염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서 미안하기도 하고. 네. 집사람 계속 일하면서 사실 알바도 또 따로 하고 또 이번에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은 귀한 고강영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파송장 성명 고광영 파송국 아프리카 우간다 본교회는 파송 교회가 없어 고군분투하던 고강영 선교사에게 청라 세계 비전교회는 파송 교회가 되어 거칠고 험한 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7년 전에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건 한 끼도 굶지 않게 저를 보호해 주시고 외로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이 마을에 지어진 교회이고 이 마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을을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 년 뒤 다시 찾은 우간다. 고강영 선교사의 수고와 파송교회의 노력으로 바쿠마 교회는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의 찬양 소리로 가득합니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메어 지내온 지난 세월의 기도와 한국에서 보낸 뜨거운 사랑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쿠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래전부터 계획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계획들과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큰 위로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서 저도 어깨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요즘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발전하고 이렇게 부족할 것 없는 시대에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조동찬 목사님 영상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영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마을 전경이 볼 때 까만 염소 한 마리가 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충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내가 굶주렸을 때 가난할 때 찾아보고 그런 사람은 이제 양이라고 하셨고 오른편에 그다음에 이제 뭐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을 염소라고 그랬는데 외면하고 싶었는데 염소가 보이는 거야. 선교사님 보니까 제가 염소 같은 느낌. 그래서 죄송한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모님이 그 벌어서 선교 그 어떤 비용을 댄다는 게 너무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좀 큰 교회 담임 목사일 때 선교사님들이 뭐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면서 이제 그 선교비를 요청할 때 좀 이렇게 거꾸로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산도 어려운데. 근데 한 장로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들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저분이 가서 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일이지 저분의 일이 아니고 후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사모님이 저걸 좀 보내서 뭐 가족이 헤어지게 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큰 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지금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야 되고 저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CBS가 함께 가줬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CBS에 후원하는 이런 것들이 저 고선 교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이후에 우리 고선 교사님의 그 사역에 장이 넓어지고 그동안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선교사님이 하시는 것처럼요. CBS를 후원하시면 CBS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이 선교사님께서 혼자 사역하시고 또 사모님이 혼자 후원하시고 떨어지면 전화해서 떨어졌어요. 이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청라 세계 비전 교회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김성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파송을 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걸 저희가 봤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후원하게 되셨나요? 아까 김정화 사모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만나게 될 때도 사실은 선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성도님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막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갔는데 마음속에 한국 귀국하기 하루 전날 그때 선교사님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마침 고선교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돕는 선교사님인 거예요. 와,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모아서 돕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고
너무 귀하고 나무 밑에 7년 넘게 기도했는데 아내만 듣고 아무도 안 도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갑시다. 밥 먹고 저녁 때였는데 갑시다. 선교사님이 어벙벙하시면서 그냥 갔어요. 가는데 해가 딱 지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마침 그때 바쿠마 교회 성도님들이 나와서 그 마당을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없는데 그 나무 밑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돕기를 시작하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계속 마음속에 도와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너를 시키려고 보낸 거다. 도와라. 그래서 돕기로 약속하고 이게 파송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청라교회라는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성하면 라면을 먹더라도 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내시는 거잖아요. 목사님 오늘부터 라면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약간 억지긴 한데 기분이 좋네요. 억지긴 한데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정말 대신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맞아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정말 사모님께서 파송 예배 드리실 때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사실 혼자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또 사모님 건강이 최근에 좀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태이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요. 그 영상에 나와서 그때 갔을 작년에 사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암 진단을 받고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약간 미루고 남편 본다고 갔어요. 저 행복한 모습 이면에는 암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올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아내 암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술 끝나자마자 다시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를 두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프면 하나만 아픈 게 아니고 고장 나면 몸이 이어서 연속으로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했던 부위 말고 다른 곳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깨도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이 한 2개, 3개가 연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픈 상황 속에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모님 그렇게 아픈데 오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사모한테 물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전 당연히 남편이 온다고 하면은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걸 예상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 살려야지. 그 복음 전해야지. 내가 일단은 최대한 버텨볼게.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 봐서 정말 꼭 와야 되면 그때 부탁할게 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엔 못 왔어요. 결국엔 못 왔어요. 그래서 수술은 잘 하셨는데 또 이제 또 계속 또 다른 수술이 기다리고 있어서 사실 한국교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맞아요. 사모님도 얼마나 그 땅을 그러니까요.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지가 너무 느껴지네요. 맞아요. 우리 선교사님 입장에서 아픈 아내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혼자 외롭게 계시는데 한번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지 마 하는 사모님이나 내가 이곳을 지켜야 돼 하고 선교지를 지키시는 선교사님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맞습니다. 이게 정말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선교사님들의 이런 아픈 사연을 듣다 보면 사실 그렇게 홀로 눈물 흘리시지 않으셔도 않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그 손을 잡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러니까요.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해지는데요. 네. 저희 CBS가 선교사님들과 또 그 동역자분들 사이에서 그 통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이런 CBS의 역할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파송한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을 믿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선교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그 이후에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서만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선교지도 태권도 사범 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CBS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죠.
사실은 먼저 저한테 콜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앰뷸런스 혜택이 없어서 그냥 선교지에서 혼자 돌아가시고 며칠, 몇 주가 돼서야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을 케어해야겠다. 그래서 CBS와 함께 저희가 작년에 선교사를 선교하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었어요. CBS에서 기탁해준 후원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작은 단체가 있는데 동아프리카 우간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의료 기탁금을 만들어 놨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 돈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또 그런 부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써도 되는 건지. 우리가 되게 미안한.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성현 목사님하고 저희가 가서 이건 우리 돈 아니고 하나님께서 CBS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드린 거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하실 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쓰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뭐 승인을 하거나 이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된 기계를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와서 선교사님들이 먼 길이 계시지만 오셔서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마음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선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CBS와 함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특별히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은 우리가 책임지자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CBS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새로운 장을 열고 또 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선교사님 돕는다 그러면 그분들 모셔다가 한국에서 좀 하고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선교지에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고 CBS가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육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 그게 정말 어렵고요. 특별히 가족 중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 큰 어려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CBS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 위기관리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너무 새롭거든요. 저도 들으면서. 우간다 베데스다 선교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또 응급 후송을 받을 수 있는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으셨다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과 만나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멀리 우간다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줌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저기 우간다에서 사역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09년도에 8월 달에 왔고요. 지금 이제 한 15년, 16년 차 되네요. 그리고 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거의 동일하겠지만 저도 이제 우간다 리더들 키우는 그 신학 교육을 중심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뭐 사이드로 뭐 다른 데서 하는 뭐 염수 프로젝트나 뭐 부족을 성경을 나눠준다든가 뭐 또 성경을 나눠주니까 눈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돋보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역은 제가 뭐 기획하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 일도 좀 사이드 잡이랄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개구먼 김세아입니다. 네. 네. 오늘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셔서 추장 같으세요. 추장. 추장 되고 싶은데 안 시켜주네요. 선교사님 근데 저희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딱 떠올리면 좀 환경이 열악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간 가족분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좀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경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뭐 자주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2009년도 갈 때 2돌 지난 막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제 유치원에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계속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약으로 우선 하루를 하고 그 다음날
학교 등교시켜 준다고 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아침에 티를 한 잔씩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럴 때 조그만 세숫대야에다가 손을 씻도록 해요. 그 손을 씻은 그 물을 또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 입도 씻고 또 심지어 제가 기다리는 사이에 보니까 그 담겨져 있는 그 일단 손 씻으니까 더러운 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또 아이들이 몇 명은 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도 야 너도 먹구나 나도 먹자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인성 질환인 그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베데스다 가서 거기서 치료와 또 약 처방을 받고 난 그런 일이 한 번 있고요. 그게 우리 가족 중에서 일어난 그 의료 상황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한 330km 정도 가야 저희 시골에 사는데 캄팔라 베데스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랑 같이 사역하는 사모님께서 출산을 한다고 하는데 5째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배가 많이 불러서 그 병원에 가는데 택시 타고 가라고 돈을 주겠다 하니까 아이고 뭐 한두 번 나와봤냐고 그냥 걸어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오토바이라도 타고 가라고 그런데도 그냥 걸어가겠다고 해서 리라에 있는 그 시립병원에 걸어갔는데 몇 시간 이후에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혈이 계속되고 이유도 모르고 뭐 이야기를 잠깐 마무리한다면 결국은 그 사모님이 수혈할 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이는 없고요. 또 이노센트라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남자아이가 출산 후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같이 엄마랑 또 죽게 되어졌죠. 그런 것이 의료 상황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수혈을 못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장례 예배를 위로하면서요. 거의 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전부 다 우리가 이 혈액을 기증을 하자. 그래서 다음 페디가 이렇게 피가 없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은 그것이 의료 이 얘기를 열악한 걸 생각할 때 갑자기 그 페디 사모님이 많이 기억이 나네요. 선교사님이 CBS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요.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CBS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소식이 우리의 선교사 협의회 그 광고를 통해서 자주 났어요. 근데 차일피일하다가 이렇게 검진을 못했는데 어느 날 오늘 우리 좀 시간 되는데 우리 베데스다 가서 건강 검진하자. 무료로 해준다더라 CBS에서. 그래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요. 그때 대장에 용조가 크니까 그러다가 출혈이 나오고 하면 우리가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혹시 한국 갈 그런 계획 있으세요? 그러면은 한국 가셔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갑상선도 보면서 좀 더 결절이 있는데 좀 더 세밀한 것도 한국 가서 검진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전달을 받고 손님들이 오는 관계로 그해 작년 7월 달에 검진을 받았는데 금방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올해 1월 달에 해 바뀌자마자 한국에 나와서 검진을 하러 갔는데 저는 사실 뭐 갑상선은 생각도 안 하고요. 용종 3개만 빨리 제거해 달라고 그랬는데 선교사님 자주 나온 것도 아닌데 나온 김에 건강검진 다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다 했어요. 저 뭐 베데스다도 했는데요. 다 건강하대요. 안 해도 돼요.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위 중에 특별히 갑상선에 좀 이상이 있다고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고 그 결과 갑상선 유두암으로 판명이 되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선교사님,
지금 이제 우간다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긴 하지만 또 먼 곳에서 우간다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CBS 애청자분들은 정말 후원을 못해서 막 지금 몸살이 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께 한 말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비교적 수도 캄팔라에 계시는 분들은 베데스다뿐은 아니라 우간다 안에도 그런 나름대로 국공립, 사립 또 그런 병원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의사 한 번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의사 자체가 없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간호사가 처방해 주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그 앰뷸런스 시스템이라든가 그 외에 또 의료 지원은 정말 지방 사는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더 필요하고 정말 지금 수도만 그런 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응급 시스템을 통해서 혜택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성교사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도 제목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떠한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나눠주시면 저희 CBS 또 열혈 시청자분들과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도 제목 하나 나눠주세요. 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갑상선 이 수술의 반을 절개를 했는데 절개하고 나니까 그 옆에 임파선까지 이미 전이가 된 상태고 저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의사는 아무리 다른 암에 비해서는 좀 가볍다고 할지 몰라도 그래도 선교사는 이거 암입니다. 암은 전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쉬시고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에게 남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이게 더 전이가 되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제 아들을 또 불렀어요. 방학이라서 저희가 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간다 가지 않고 방학에 불렀는데 얘가 자꾸 심장이 뭐 박동이 빨라진다고 해서 야, 그럼 심장 한번 검사를 하자 했는데 결국은 선천성 이엽성 대동맥 심장 판막증이라는 그런 그 희귀병으로 판명이 되어서 애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의사가 절대 운동해서는 안 된다. 뛰어다녀도 안 된다. 걸어 다녀야 된다. 정말 눈이 뻘겋게 충혈돼서 나오는 아들을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들이 선교사 자녀로서 그런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CBS는 중보기도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선교사님 기도 제목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사명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그렇죠. 먼저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한성국 선교사님 나와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간다에서 사역하다가 또 심장마비로 또 순교하신 우리 고 김종성 선교사님이 장인 어른이시고요. 그 사역을 계속 이어서 대를 이어서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선교사님. 장인의 그런 아프리카에 향한 그런 선교의 꿈을 하나님께서도 저에게도 주셔서 처음 그 난민촌에서 사역하실 때 저도 뒤이어서 바로 함께 사역을 했고 그 난민촌에서 어느 풀숲을 가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주면서 그 풀숲에서
장작을 모아서 밥을 해먹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비전이 있어서 저를 그곳에 불렀고 장인을 불렀고 이제 다음 달에서 첫째 딸이 또 대학교의 팀을 이끌고 오거든요. 단기로. 그래서 우리보다는 그곳의 현지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어서 그곳에 계속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그 선교의 그런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CBS가 의료 네트워크 구축한 걸 보면서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지금 새로 오시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데리고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혼자 들어가고 자녀들이랑 부인은 캄팔라에 두고 혼자 들어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는 이제 애들을 거기서 키웠고 장인어른도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애들도 거기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막 피가 이렇게 막 터져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도 겪고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여러 현지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참 쉽지 않다. 생명을 정말 내어놓고 있어야 되는 지방의 그러니까 수도가 아닌 지방의 그런 선교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베데스다라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그 의사들이 운영하는 곳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언제든지 응급 상황이 되면 전화를 해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런 CBS의 후원과 지원이 있어서 부담 없이 그런 응급 그 앰뷸런스를 이용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가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저희 장인어른만 해도 돌아가시기 전에 베데스다를 갔는데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었었어요. 거기 임 선교사님이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될 정도로까지 안 나왔냐고 그렇게 질타를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의료 시스템이 구축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순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러니까요. 계시네요. 네. 참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네. 함께 그 동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장모님 김에스더 선교사님이 거기 교회 건축도 하고 뭐 우물 고장난 거 관리도 하고 다니시는데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부러지셨어요. 그런 와중에 또 교회 건축을 하러 다니시고 요즘 자주 하시는 얘기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장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제가 외동이라서 네. 작년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문이 다 잠겨 있고 어떻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욕실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5일간 아무것도 못 드시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거든요. 네.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고 아이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건강 좀 재활을 통해서 휠체어라도 끌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냅니다. 네. 너무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실 때 저희가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BS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력해 주시고요.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선교사님 이 옆쪽에 이곳에 우리 김수자 선교사님이 불가리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지금 건강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선교사님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저희 남편 원성도 선교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냥 아까 말씀 듣고 나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데 네.
눈물이 나죠. 저희 남편은 늦은 나이에 불가리아로 선교하러 가서 집시들과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했어요. 네, 생활하다가 급성 림프성 백혈병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신 분이 CBS 방송국이었어요. 너무 그때 정말 일어날 분 없는 상태에서 나왔었는데 CBS 방송국에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돈 많이 든다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도 받게 되었고 지금 10년 10월 1일이면은 만 10년이 이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프기 전에 제가 먼저 실상은 뇌종양 판정을 받았었어요. 아까 어느 선교사님 한국에서 남편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후원했다 그랬잖아요. 저 역시 그 만 10년 동안을 계속 자비랑 선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계속 후원을 하다가 제가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간마나이프 수술을 받았는데 1년 6개월 만에 재발이 돼서 살 가망률이 20%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서울대학병원 그 교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제가 선교사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살 가망이 없으면 선교지에서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갔는데 정말 먹을 것조차도 없었어요. 제가 후원을 하다가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사는 게 그때 그 재발한 상태에서 제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 거동할 수도 없고 이게 마비가 계속 왔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심하니까 한국에 잠깐 치료차 나왔는데 저를 데리러 잠깐 이제 남편이 나와서 3일 만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집시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의 모습이 제가 볼 때 그 피골이 상접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부인은 한국에 들어와서 그 후원한다고 돈 벌어서 보내지. 혼자 집시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먹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가니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인데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CBS에서 많은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만 10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예. CBS가 참 예.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참 있네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번에도 잘 넘어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잠깐 한 말씀 네, 네,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짧게. 네. 지금 불가리아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한국 교회 한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생각이 뭐냐면 유럽의 선교사가 무슨 선교사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 필요해? 네. 라는 그죠. 제가 이제 불가리아 선교사님 오늘 선교사님도 오늘 여기 와서 알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아는 선교사님 장모님 되시는데 유럽이요 물가 비싸죠. 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CBS에게 감사한 게 CBS를 통해서 저희가 유럽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 생각할 때 야 여긴 진짜 힘든 분들만 이렇게 모았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상입니다. 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CBS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좀 더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는 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우리처럼. 네. 유럽의 선교사님들
도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눈, 선교의 눈을 좀 넓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사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고 맞아요. 내 자녀가 편하게 풍요롭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럼요. 또 그 대를 이어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불가리아에 긴급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아엘 선교사님 줌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벌써 연결이 네, 됐네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가리아 김아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할렐루야. 아유, 아무래도 불가리아라서 요구르트를 많이 드셔서 그러시는 거라 건강해 보이시고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불가리아는 요구르트뿐만 아니라 좋은 물도 있고 신선한 공기도 있고 정말 최고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1997년도에 음악 공부하러 방문했다가 여기가 너무 좋아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르트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여기에 눌러 살기로 작정을 하면서 1998년도 12월에 충영교회 파송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번에는 장인 네. 장모님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장인 장모님이 하셨던 사역을 지금 이어서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 장인 장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장인 장모님이 2004년도부터 이제 사역을 해 주셨어요. 같이 도와주셨는데 저희는 오픈발칸이라는 선교센터를 통해서 큰 그림을 꾸고 그리고 현지화된 교회, 자치가 되는 교회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역했는데 2004년도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집시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 장인어른께서 잘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보고 배운 점 중에 하나가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시가, 그들의 마음을 같이 알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닌가.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25년째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 원성도 선교사님 이번 소식 듣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장인어른 두 분께 좀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의사들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잘 넘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선교사님, 긴급 기도 제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좀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저희는 한 20여 평 되는 그런 공간을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현지 교회들이 현지화되게 그렇게 해서 한 5교회가 자립된 교회가 되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 MK를 세우는 일들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지난해 말에 교회 장소가 좁아서 좀 옮겨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지금 있는 곳에 10배가 되는 지금 제 뒤에 건물 보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는데 한 8억이나 되는 비용 중에서 거의 지금 60-70%를 정도 모았습니다. 근데 이번 달 말까지 그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 17만 유로 정도가 지금 아직 좀 부족합니다. 전에 있는 건물들을 팔아서 그것을 현찰화해가지고 사는데 구입하는데 보탰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이 기도들을 모으시기를 원해서 CBS를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질보다도 그러한 마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CBS가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하시면 그냥 순적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고 목이 메이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와 전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오해가 지난 세기에 있었습니다. 선교는 해외에 있는 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는 국내에 있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을 반성하는 개념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고 선교의 영역은 해외 선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영역을 선교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 사회 참여, 문화를 접촉적 삼아서 이렇게 방송하는 전도 같은 형태 모두를 선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전도, 해외 선교 모두를 선교의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에 힘썼으며 구제에 빠진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달래기 위해 7집사를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를 위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반드시 빵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전통이 성장시대 40년을 보내면서 희미해졌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을 많이 모으는 일에 집중하다가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한국 기독교가 해외 선교 2위의 강국이 되어 해외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은혜로운 보고를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본 바와 같이 꼭 그 지역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선교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국내의 선교에서도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신 말씀과 같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빵과 복음, 각종 구제와 봉사를 빵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과 빵과 복음은 선교의 두 날개임을 꼭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하여 목이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여 선교적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가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가 혼연의 일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여 특별히 아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 또 우리 김세연 선교사님의 주님이여 갑상선, 유두암, 임파선 전이, 주님 아들의 선천성 심장질환 재발을 막아 주시옵시며,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성국 선교사님의 장모와 친어머니 건강을 지켜주셔서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원선교사님과 김수자 선교사님 뇌종양과 백혈병으로 주님 입원하고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재발을 주께서 막아 주시옵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백혈병 주님의 졸모세포가 주님의 생성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리아 히마엘 선교사님의 교회 잔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하신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으로 주님의 선교센터의 잔금이 치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CBS 방송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도에 동참한 모든 이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감사의 70년, 생명을 살리는 CBS. 지난 70년간 CBS는 크고 작은 기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왔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능히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세요. 지구촌 곳곳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 제작과 교사 양육을 위해 특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깨끗한 물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를 위한 우물 파기 사역에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세 번째, 선교지에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의료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한 특별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특별 후원금의 한구자 액수는 100만 원입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허락하시는 대로 많든 적든 보내주시면 그 마음 잘 받아서 귀하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의 이름으로 특별 후원 동참해 주셔도 좋겠죠. 감사의 70년, 생명을 살리는 CBS.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CBS 해외 선교 제작진이 찾아간 깜뽕 스푸주의 한 마을. 이 마을에는 1,6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훈생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웅덩이가 하나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각종 오물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해충이 들끓는 더러운 물로 주민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환경을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물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곳에서 거리낌 없이 장난도 치고 헤엄도 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방문할 때마다 참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이 더러운 물에서 애들이 늘 뭐 물을 이렇게 바켓으로 기르다가 이게 손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물 속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내재돼 있겠어요. CBS 제작진조차 이 지역 상황이 이토록 참혹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CBS가 나섰습니다. 땅속에 흐르는 깨끗한 지하수를 개발해 우물을 만들 수 있도록 CBS가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것인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언제든지 깨끗한 지하수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CBS가 한국교회와 시청자로부터 받은 사랑을 해외 선교지에 되돌려주는 이 일은 캄보디아 현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ខ្ញុំមានអារម្មណ៍សប្បាយចិត្តណាស់ដែលខាង CBS ពីខាងកូរ៉េដែលគាត់បានជួយឧបត្ថម្ភអណ្ដូងទឹកកន្លែងលាងដៃក៏ដូចជាធុងសម្រាប់បង្ហូរទឹកបាទក៏សូមថ្លែងអំណរគុណដល់សប្បុរសជនកូរ៉េក៏ដូចជា CBS កូរ៉េដែលបានជួយដល់សាលារបស់យើងខ្ញុំដែលកំពុងតែមានការខ្វះខាតបាទហើយក៏សាលាយើងខ្ញុំទាំងអស់គ្នាក៏ដាក់សង្ឃឹមថាទៅថ្ងៃខាងមុខសប្បុរសជនកូរ៉េក៏ដូចជា CBS នឹងនៅតែបន្តជួយដល់សាលាយើងខ្ញុំដែលកំពុងតែមានការខ្វះខាត 올해도 CBS 해외 선교 제작진은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여기 선교팀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상황들을 설명해드리고 하면은 다들 이제 못 오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저의 요청에 또 응답해주신 우리 CBS 감사합니다. 흙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길. 뿔의 유행 시톨 건달 지역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사람의 발길 닿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이곳에서 한유한 선교사는 아버지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황무지 같던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소중한 결실이 맺히고 있는데요. 현지 주민들과 예배를 드리던 곳에는 교회 건축이 한창입니다. 교회 짓는 것도 저희들 엄청 기도 오랫동안 했어요. 원래는 저쪽 가정집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때는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예배당을 짓게 됐고요.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일 때 사용할 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이 이제 여기 차요. 네, 이제 그거 쓰는 거예요. 근데 금방 없어요. 지금 건기 끝자락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버티고 지금 있는 거예요. 공사도 사실 물이 있어야 다 할 수 있거든요. 세면하고 뭐 하려고 하면 물이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엄청 고생하면서 하고 있죠. 네. 우기가 아니면 사용할 물이 없는 이곳에 CBS는 우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땅속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람들이 언제나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계속 교회 공동체가 이미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물은 파면 무조건 씁니다. 이번에 CBS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저희 기도 엄청 했어요. 짬 유하. CBS가 선물하는 우물에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 복음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다 같이 기도합니다. 뒤이어 찾아간 곳은 깐퐁참 지역입니다. 미신과 불교가 뒤섞여 사람들의 생활 깊이 뿌리내린 이 지역에는 리읍바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진 이곳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데요. 선교센터를 세우고 사역 중인 김조동 선교사입니다. 이 지역 역시 물이 부족합니다. 냇가의 물을 쓰기는 하지만 많이 오염된 상태인데요. 쓰레기와 오물이 늘 고여 있어 악취가 나는 물을 사람과 가축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조동 선교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픕니다. 전에 여기에 팠는데 여기에 이제 그 비소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물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사용을 팠는데 사용 못하고 그래서 요 옆에 비가 오기가 되면 물이 여기 차거든요. 그 물을 뽑아서 가지고 여기다가 정수 장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사용해요. 원래 이곳에는 땅속에서 지하수를 퍼올리는 우물과 정수시설이 있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들 다 합해서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거의 씻는 물과 그리고 학교 환경 부분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참 우물물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 캄보디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그들 곁에 CBS가 함께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생명샘이 솟아나도록 CBS의 해외 선교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영상에서 선교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네. 응답해 주는 곳이 CBS밖에 없다고. 네. CBS 발음 잘하셔야 돼요. CBS밖에 네. 없다고 하시는데 역시 CBS가 진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상 보시면서 우리 오은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 마지막에 아이들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딱 이렇게 웃는 모습 보면서 네. 저희 아이들 생각도 나고 정말 저 땅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은
정말 그렇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의 표정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좀 많은 깊은 울림이 좀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것 맞아요. 같긴 한데요. 우리 김현중 목사님도 영상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영상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연적인 것이 먼저고 영적인 건 그 다음이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자연적인 목마름, 이 식수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참여할 때 비로소 영적인 목마름, 복음 사역에 권위가 생기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 사역이 높고 화려한 강단 위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깊고 넓은 긍휼 사역 위에 힘을 얻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깊이 전해집니다. 제가 정말 선교지에 가보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은 고통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CBS가 우물을 파줬다? 그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 영적인 말씀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내주는 돈으로 우물을 파서 그들이 정말 살아나는 그 말씀도 기억되어 저는 대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물은요. 우물은 진짜 생명이 살아나고 네. 마을이 회복되는 네, 그런 네. 매개체가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의 마음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시원해지는 것 시원해져. 같았거든요. 이 우물을 또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사업 맞아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 선교팀과 움직여 봤는데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함께 가는 그런 방송 선교팀들이 정말로 몸을 아끼지 않고 가서 진짜 울면서 기도해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속 단순히 그냥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방송 선교사구나. 이분들이 모여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이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정말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도 함께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해주면 더욱더 큰 힘이 돼서 우물을 마음껏 더 많은 곳에 복음과 함께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복음이 전해지느냐? 전해집니다. 물이 나오게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와, 우리 청소하고 이제 우리 마을 깨끗하게 좀 살자. 그러면서 이것도 우물 누가 파줬어? 교회에서 파줬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마움을 예배로 가는 거예요. 예배에 가니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로 1년 후에 가보세요. 그들은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우물 파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물도요, 그냥 대충 파가지고는 5년, 10년 못 안 가고 먹습니다. 못 금방 먹습니다. 못 쓴단 말이죠. 잘 파야 돼요.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CBS가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요, 마을을 살리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물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는요, 전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 단 1%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도 중요하고 물 다 중요하지만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1%만 믿는 곳이고 95%가 불교 신자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CBS가 그 일을 위해서 성경 콘텐츠를 보급하고 또 현지의 기독 교사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그 모습 잠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경제 신혼국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지 푸놈펜. 푸놈펜은 부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불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CBS는 불교를 믿는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CBS가 이제 선교사님들과 동행하고 또 취재하고 선교사님들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하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고 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CBS는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쓰이길 기도하며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성경 동화 I Love 바이블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들의 세계관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도록 가르치는, 그래서 그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그러한 문화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양한다면 아마 더 복음화가 훨씬 빨라지고 속도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땅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소망하며 CBS 제작진과 국제 동역자 네트워크, 현지 선교사들이 비전을 나누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현지 기독교사를 양성하는 다음 단계의 사역이 구체화됐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영향력을 경험한 전혜정 선교사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에 가서 이 선생님들이 배우는 것이 정말 세뇌 교육이에요. 교과서, 교사 지도서를 그런 불교적인 걸 배우는 건 사실은 아닌데 오히려 더 정령 숭배, 미신, 유물론적 사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생명 경시 사상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사 지도서를 개편하는 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사들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이들이 이 교과서를 이 방향이 아닌 어떻게 영적인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이것이 대부분의 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원하는 바예요. 이제 이 인도차이나 1%가 넘지 않는 기독교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 뭐 몇 퍼센트 옮긴다 이게 아니라 뭐 우리 세대, 제 세대에는 그 영광을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기독교사가 세워진다면 뭐 그중에 목사도 나오고 뭐 장로도 나오겠지만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준비된다면 또 그런 교사가 그런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CBS는 그간 한국교회와 시청자로부터 받은 큰 사랑을 현지 기독교사 양성을 위해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CBS가 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다는 판단이 너무 드는 거예요. CBS가 이를 추진하면 한국교회의 선교사에게 새로운 장을 열 것 같아요. 푸놈펜 인근의 한 쪽방촌. 가난의 끝자락에 몰려 술과 마약, 도박에 빠진 이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귀한 복음을 들고 다가간 이가 있습니다. 이준원 선교사입니다. 네. 이제 이 안에 술, 도박, 마약 요 세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시면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거친 골목 곳곳을 누비며 이준원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합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이준원 선교사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덕분에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도 생겼습니다. 이준원 선교사가 세운 캄보디아 동막홀시 전도센터를 찾았습니다. 가난에 젖은 쪽방촌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은 선교사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운다면 분명 이 나라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가 홀씨라고 이름을 했던 이유가 여기서 전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잘 가라가 아니라 여기서 제자 훈련을 저희들은 또 해요. 목요일 날 제자 훈련해서 예수 믿고 보내는 이 골든 타임이 2년입니다. 저희한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세운 은혜기도 국제학교. 이곳에서 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서수치읒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더 많은 하나님의 제자를 키우는 게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버려두지 마세요. 이 아이들을 꼭 잡아주세요.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쓰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 땅을 확장 시켜주세요.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저의 가르침의 열매를 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게 물이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숙제라면 맞아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일일 텐데요. 우리 조 목사님도 다음 세대 사역 중요성 누구보다 실감하실 것 같아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바로 우리가 예전에 어려울 때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CBS 같은 곳에서 정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접할 수 없는 좋은 콘텐츠들을 만약에 공급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캄보디아에 우물 파기 많이 했고 그리고 뭐 병원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갈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킬링필드 그 박물관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한 아이가 실족하면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구원받는 것이 그 민족의 미래에 엄청난 재앙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 세우시고 천국은 이와 같은 아이들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으면 세상의 화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정말 그 뭐 철학자들, 정치인들 각성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죽기 전에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노력을 아이들에게 했다면 벌써 세상이 바뀌었을 거다. 어른들은 잘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는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만약 그걸로 끝났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출애굽 세대 다 갔어요. 그런데 광야의 후손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물 파는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CBS가 쓰임받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이 캄보디아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 CBS가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제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은 CBS에서 1억이라는 사실 선교원금을 저희 단체와 20개의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0개의 우물을 CBS가 파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그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대회 목적이 뭐냐면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님 선교 역사가 30년이에요. 그런데 불교 국가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시리에 빠졌어요. 1%가 안 돼요. 30년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다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냐면 그 정책이 바뀌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던 그 교사들,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거의 90%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교사들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CBS에서 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헌금이죠. 그걸 저희가 대신 가져가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컨퍼런스를 갖고 그리고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교회들, 그 한 20여 개의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1차적으로 23명의 교사들을, 크리스찬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을 뭐라고 정했냐면 조금 느리더라도 다시 희망으로. 선교사님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있어서 그동안 했던 일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바탕이 그동안에 당신들이 30년 동안 여기서 희생했던 힘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한국교회 20여 교회가 네트워킹을 해서 갑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가는 목사님들은 6분이신데
태국에서 히스팝이라고 하는 그 공연팀도 들어오고 한 8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이번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또 물론 거기에 몸을 바쳐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고 한국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일이 가능한 거고 무엇보다도 CBS가 네 교회 내 교회 아니고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중립지점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우리 교회 이름 붙이고 이제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데 CBS라고 하는 중립적인 그런 단체가 모든 교회를 연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주어서 이번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우물 헌금, 여러분이 보내시는 헌금 절대로 헛되이 쓰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물도 필요하고 복음 컨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CBS의 그 성경 동화를 이제 캄보디아 어린이들이요 다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김성현 목사님 어떤 효과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에 투자를 하거나 도전할 때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은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한테 애들은 그냥 조금만 반짝여도 막 보고 싶어 하거든요. 볼 게 없는데. 근데 CBS에서 만든 양질의 콘텐츠가 딱 나오면서 이렇게 한다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또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볼 게 없으니까. 또 보고 그런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고 이 아이들이 이거 완전 블루오션이에요. 이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심어들어지고 아이들이 서로 전도하면서 지금 1%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1% 상위 1%가 돼서 이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 콘텐츠가 너무나 큰 아주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정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보급할 수가 있는데 콘텐츠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콘텐츠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더 멀리 내다볼 때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기독교 교사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정선주 목사님 사람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 목사님. 우리나라가 3.1운동이 기독교 들어온 지 35년 됐을 때인데 교회가 세운 학교가 500개 있었어요. 3.1운동 지도자 중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까지의 지도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힘이냐? 바로 선교사들이 우리 교육 선교를 했던 힘이죠. 교육지 100년 대계라고 그래서 좀 느려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선교가 교육 선교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의 꼬린 목표가 뭐냐 하면 선교의 목표는 스스로 양육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됐다 싶으면 이양하고 미국 선교부가 그걸 다 이양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재산까지 물려주고 떠났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목적을 이룬 거거든요. 이제 그거의 가장 좋은 방편이 뭐냐? 교육 선교, 교사를 세우는 거죠. 이거 탁월하게 지금 CBS가 잘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70주년을 넘어 100주년, 200주년까지 건강하게 우리 CBS가 지금 말씀을 나눠주신 것처럼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려면요. 한국 교회와의 동행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CBS는 한국 교회를 깨우고 또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밤샘 우리 회개 기도회 있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요. 우리 김영준 목사님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또 전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신학교 시절에 한 성경학자가 가르쳐준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살피고 이런 결론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모이면 사단의 왕국이 흩어진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모임들이 꺾여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 현장 모임의 최강자죠. 저희도 순복음교회와 또 기독방송의 최강자 CBS가 깃발을 들고 한국교회를 초청하여 8시간 동안 밤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모인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이 어찌 흩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돌파들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육체적인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져오시는 거대한 회복의 작은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이 열기가 8월 24일 시청 앞 집회까지 이어진다면 저는 이 한국 땅에 거룩한 역전의 모멘텀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일을 위해 한국교회 나팔수 역할을 해준 이 CBS, 저는 정말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정말 CBS가 정말 귀한 일을 했어요. 회개운동 정말 필요한 시대잖아요. 네. 저도 금요 집회를 마치고 와서 생방송 내내 함께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새벽 기도처럼 했는데요. 그때 사장님도 끝까지 함께하시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역들을 CBS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CBS의 다양한 활동들 우리 방송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역자들이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방송 선교사님을 대표해서 우리 이내천 장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CBS 70년 더하기 12년 82세 늙은이 이내천 장로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보았고 또 선교사님의 현장에서의 그 생생한 목소리 우리 다 들어봤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가슴 뿌듯한 사연도 많고 많이 느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국이 70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그 선교 대상이 국내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 방방곡곡 가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복음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이른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신 선교사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해 주신 CBS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CBS가 시작한 회개운동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평신도 여러분 다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기초되지 않으면 세계 선교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돼야만 그 선교 운동이 더 활발하게 불이 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국교회 복음시켜 주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해 기도하고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BS TV 특별 선교 방송 감사의 70년 생명을 살리는 CBS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향한 CBS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정성진 목사님 그리고 또 방청석에 계신 우리 조성철 목사님 짧게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예, CBS가 야성을 가지고 있다. 영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같이 더욱더 낮은 곳으로 방방곡곡 찾아가며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찾아가고 복음 전하는 다시 70년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또 우리 네,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고요. 네, 정말 CBS에서 전 세계에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또 어려운 곳에 선교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그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고 저희도 이제 저도 장애인 선교를 한 30년 이렇게 가까이 해왔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정말 2020년도에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 시기에 정말 그 계단 밑에 이렇게 밑에서
그 반지하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장애인들 성도들이 오고 가시면서 그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연히 우리 CBS에서 방송이 연결돼 가지고 선교 방송,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에 저희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계단이 없는 1층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어요, 예배당을. 그래서 근데 눈물 뿌려 막 그때 성도랑 같이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2년 됐거든요, 옮겨간 지가. 그래서 지금은 그 CBS 그 방송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옮겼는데, 지금은 한 번도 그 뒤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요, 목발 짚고 와도 안전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해외 선교도 너무 감동적이고, 또 국내도 이렇게 힘든 우리 장애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CBS는 지난 70년 동안 생명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CBS는 말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CBS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또 특별한 은혜를 나눠본 우리 2시간 동안 네, 이렇게 함께 맞아요. 나눠봤잖아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해서 동역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
영광의 왕이 주님은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후원